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사탄이 24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주인을 바꾸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라고, 내 주변 사람들 살펴보면서 살리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성취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PK 수련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무더위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이 나의 언약, 나의 미션, 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인 행세를 하겠죠. 우리가 어느 집을 샀다. 그러면 예전에 사는 사람은 그 집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고, 우리 새로 산 사람이 그 집을 자기 원하는 대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디자인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예수님 땅 모시는 순간부터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모시는 순간에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흑암은 떠나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에 이 어마어마한 주인으로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주님께 주인의 권리를 양도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또 예전처럼 내가 주인 노릇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참 고생해요. 예수 믿어놓고도 고생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나도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아픕니까? 아프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께 맡겨야 됩니다. 그 주인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체질이 과거에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온 그 패러다임, 그 틀이 있거든요. 이게 옛날 살았던 습관을 못 버려서 예수님 딱 모시면 인생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또 제사 지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정리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저 개봉역 근처에 가면 추어탕집이 있어요. 근데 아주 참 잘해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부인이. 남편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여기 가끔 가거든요. 가면은 이번에 이전에 했다고 해서 목사님 오세요 해서 갔는데
딱 말 발굽을 4개를 걸어놨어요. 4개를. 왜? 복 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사업. 그런데 그것을 걸어놓고도 그게 귀신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인지를 몰라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 내가 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딱 맡기고 주의를 바꿔버리면 간단한데 아직도 옛날 살아오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줄 만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자식도 내 것이요, 돈도 내 것이요, 모든 물질도 내 것이요, 내 몸도 내 것이요, 내 생명도 내 것이요, 다 내 거야. 내 것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인의 어떠한 그런 주인으로서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냐? 그 자체가 벌써 내가 주인이라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막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안 되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힘들죠. 그러면 이제 막 짜증나죠. 무더위 속에서 막 열받죠. 뚜껑 열리죠. 사네 못 사네. 막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피 튀기면서 막 싸웁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내가 지금 아직도 주인 행세하고 있는 그것이 어느 영역인가를 봐야 돼. 그걸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느 부분에 지금 내가 불편하다. 그것 자체가 이제 주인 노릇해서 그거거든요. 어느 영역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턱 내려놓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마음껏 주인 행세하시도록 내 주인의 권리를 그분에게 양도해 드려야 되거든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은 완전하잖아요. 주님은 모든 것이잖아요.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자식이 아직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고 하고 있다. 그거 내가 주인 노릇하세요 그러거든요. 자식이 내가 잠깐 낯설 뿐이지 내 것 아니잖아요. 자식이 내 것 아니잖아요. 근데 내 것처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그리 건듭니다. 마귀가 언제 도망가는가? 내 자식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딱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그럴 때 흑암이 놀래서 도망가요. 그런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이러면요. 욥 있죠. 욥.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불안해하던 것들이 내게 임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생하게 24시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줄 안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줄 알아요. 어디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늘 저편에 어디 숨어서 내 모든 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 형편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암암리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무소부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잖아요. 내 가정의 형편, 자식의 형편, 사업의 형편, 미래에 대한 형편, 내 생각과 내 속에 깊은 것도 다 알고 계시. 속일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는 하나님. 피할 수 없어. 이게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하는 행동하고 사람 없을 때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똑같아야죠. 그렇죠? 선생님 앞에서는 막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없을 때는 엉뚱하지도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보고 계시잖아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돼. 내 삶 속에 자꾸 인정해야죠. 인정을 안 한다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아직도. 내가 해야만 되는 줄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시작은 잘못된 거죠.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 바르게. 바르게 어떻게? 주인을 먼저 바꾸고 주인께 맡기고 주인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인을 내 삶 속의 전 영역에서 인정해야 돼. 그렇죠?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죠. 물질 주님이 주신 것만큼은 가지고 살면 돼요. 없으면 굶으면 되고 금식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데 막 빚내 가지고 산다. 그게 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거라니까. 우리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요.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맞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아, 하나님이 내 호주머니도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 아, 이렇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구나. 알고 있다니까. 희한하다. 희한해요. 희한해. 내가 하나님의 손과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방향 맞추고 언약 잡고 딱 여기에 올인해 버리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가 어찌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던져버려야 돼요. 돈 문제 오버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죠? 주님이 주인이세요. 심지어는 내 달란트 그것도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안 쓴다. 그게 또 이게 문제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왜요? 참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너 시간을 좀 내놔라. 예.
너 진짜 복음 때문에 시간 좀 내놔. 그러면 결정권은 내가 뭐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동정하듯이 내놓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내놓으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닌데. 네 몸을 좀 내놔라. 아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생명도 복음 때문에 내놔라. 그러니까 수많은 순교하신 분들이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왜? 내 것이 없어요. 예수 딱 믿는 순간부터는 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걸 보고 바로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게 고생이라. 고생이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간다는 게 아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응?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대. 왜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은 이미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호적이 바뀌어버렸어.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요. 새 사람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복받은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처럼 복받은 게 없죠. 어쩌면 우리가 진짜 이 복음 가진 우리가요, 굉장히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겁 없이 옛날에 막 그렇게 갔다니까요. 겁 없이. 죽어도 좋아. 뭐 그렇게 갔어요. 예수 안에서 죽는 게 가장 복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 천국까지 우리는 보장된 인생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과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은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그러면서 그분께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려야 돼요. 자꾸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하고도 딱 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또 주인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죠. 힘들죠. 힘들면 깨달았으면 빨리 또 그분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고백하세요. 주님이 이 분야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자꾸 주인을 그분께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고 그렇죠. 던져버리고. 성경에는 그 이야기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잖아요. 맡기라.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하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안 맡기면 고생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내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유의 주라고 그래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 주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되기를 원하고 주가 되기를 원하고 주도권을 그분이 쥐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께서 막 강제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강제로 하지 않아요. 왜요? 인격적이니까. 주님도 인격적이고 나도 인격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죠.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또 말을 계속 안 들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쓰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이 문제구나. 그래서 올바르게 우리는 딱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 그게 네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가르쳐야 돼요. 모든 것에 네 가지고 있는 모든 네 지식, 달란트, 모든 거 주님이 주인이시. 그걸 주실 때는 그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쓰라고 주신 거야. 네가 잘하는 거 있나? 달란트 있나? 교만하지 마. 네 것 아니거든. 네 것 아니야. 주님이 것이야. 찬송도 있잖아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얼마나 과거에 살았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께 인도받으려고 성령 인도받으려고 말씀 따라가려고 딱 하는 사람은요, 하기 싫은 것도 그분이 원하면 해야 돼요. 가기 싫은 것도 가야 돼. 그렇죠? 주님이 하신다고 하면 못하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면 해야 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해요. 희한합니다. 흑암이 놀래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참 성도들 그 전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포럼하는 것을 제가 이제까지 들어보면서요, 목사님들이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됐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 딱 붙잡고요. 그래, 내가 정말 주인 바꾸지 못한 영역이 있었구나. 이 부분을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주인을 그분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진짜 홀가분한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인을 바꾸고 주인께 맡기고 주인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던져버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문들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덥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